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제목은 나의 유일한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컨트롤. 한국말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의 유일한 컨트롤. The only control I have.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뜻이죠.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잘못 썼네요. 3절부터 5절까지 하고 로마서 14장 12절과 22절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지은 이야기인데 생각인데 한번 이거를 듣고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뱃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을 알고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혼내줄 심산으로 배 구멍을 뚫어놓고 그래서 물이 점점 새게 해놓고 또 그 구명조끼도 이렇게 본래 구명조끼는 속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죠. 그래서 붕붕 뜨게 물에 뜨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돌멩이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다를 한참 나갔는데 이제 그때 물이 팍 새서 이렇게 가라앉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물이 새는 곳을 보니까 누가 했는 줄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구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탓하는 말만 계속하면서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냐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탓만 하고 물은 계속 새는데. 구명조끼도 보니까 이 쓸모가 없게 돼 있어요. 빨리 배를 고쳐야 되는데 배를 고치지 않고 탓만 하고 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오늘 하여튼 오늘 이 말씀에 그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For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thinks he is something. 여기 something은 뭔가 대단한 것이란 뜻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something이라고 해서 그냥 뭐 약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when he is nothing,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he deceives himself.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또는 자신에게 속은 거죠. 뭐 어쨌든 속이는 거.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Nothing. 그러니까 when he is nothing.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컨텍스트에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서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제가 2, 3년 전에 신문을 봤는데 17년 그러니까 아들이 17살 때까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웠대요. 근데 나중에 뭐 너무너무 막 진짜 물고 빨고 하면서 아빠가 그 아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어떤 일로 해서 이게 알려졌는데 그 아내가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밝혀졌어요.
나는 내 아들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내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남편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죠.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남들은요.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런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척 보면 압니다. 몰라요. 척 봐도 몰라요. 나는 뭐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 보고 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됩니다. 오해의 원인이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we are nothing, we don't know anything.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팩트만 생각하고 넘겨짚지 말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중에 몰라 알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저는 어려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39살에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그 전까지 한 37살 정도까지는요. 제가 교회에 갈 거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심지어 내 자식,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고는 믿지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진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혼들을 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더더욱이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 수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더더욱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를 알 수 없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돈 주면 좋을까 싶어서 막 돈을 줘요. 그런데 돈을 주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응?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게 좋은 것일까요? 저는 글쎄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에서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지만 거기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런 도덕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그게 그 어려운 환경이 나중에 환경에서 자란 것이 그 사람에게나 그 자녀들에게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저는 제 체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줘야 가장 좋을까를 잘 몰라요. 심지어 나는 이걸 주면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그 사람을 망치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장 3절의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4절이 그 답을 줍니다.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각자가 test his own work. 그 자신의 work가 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의 삶, 행실, 모든 거를 테스트하라 이거예요. 잘 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살피라고 했는데 잘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테스트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냐면 원어는 재밌는 이 발음 그리스어 그 원어의 발음 자체가 재밌어요. 도키마조예요. 저는 이 단어를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도끼라고 도끼를 연상시켜서 했어요.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뭐냐면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살펴보냐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도키마조,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도키마조가 있어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펴보냐?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실행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 도키마조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것을 좋은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단련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뜻도, 인정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뭐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연단하여도라고 할 때 그 연단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인생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잘 살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이런 뜻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본문을 안 보여드렸네요. 이거 보세요. 다시 4절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3절과 비교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최고 좋은 건지 가장 좋은 것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좋은 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대신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그 자신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성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을 보면 Then his reason to boast 그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will be in himself 그 자신에게 himself alone 그 자신에게만 있고 and not in his neighbor
그의 이웃에게는, 즉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즉 자랑거리가 자신에게만 있지 이웃에게는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 구원해 줬어.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 줬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때 뭐 가장 좋은 것을 줘 가지고, 그거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자녀들 키우고 고생들 하셨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잘 되고 뭐 그러면은 대단히 이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자녀들은 학벌도 좋고 좋은 잡도 가지고 뭐 변호사가 돼서 뭐 뉴욕에서 몇십만 불짜리 아파트에 살고 몇백만 불짜리 아파트를 사고 뭐 심지어 연봉이 뭐 몇백만 불을 받고 뭐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부모 얼굴을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해요. 부모하고 통화를, 전화 통화, 카톡이든 뭐든 1년에 서너 번 할까 말까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좀 이게 뭐 이제 부자들하고 어울리겠죠. 이제 그런 자리 갔으면 어떤 아이들은, 어떤 자녀들은 결혼식에 부모를 초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하면 알만한 그런 사람이 실제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 2세인데. 저는 그 아버지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좋은 거를 준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장 좋은 걸 줘서 좋은 교육, 좋은 수백만 불 투자합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아이 하나, 자녀 한 사람의 사립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수백만 불 투자합니다. 뭐 하버드 같은데 보내려면은 뭐 몇백만 불 또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남는 게 뭐냐, 그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랑거리 찾는 거, 그거 부질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랑거리 찾지 말래잖아. 여기 너 자신에게서만 자랑거리가 있을지라. 내 자신에게서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그거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정이라는 학교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막 잔소리하고 회초리 때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이면 그냥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나를 살피면 돼요. 자녀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자랑거리는 그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은 내 작품이다 어쨌다, 이런 말 다 부질없는 말이고 사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능멸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공치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뱃사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미워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사람이 저기 지금 내가 물에 빠지는 걸 퐁퐁 빠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이 그걸 원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놀래게만 해주려고만 했었는지 몰라. 어쨌든 나는 지금 저 나쁜 놈 하면서 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데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저 사람이 저기서 나를 놀리고 있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건 저 사람을
내가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변했다 그래도 내가 빠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물속에 빠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먼저 내 배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배를 고쳐야죠. 내 배를 고쳐서 나가야죠. 살아서 나가는 게 먼저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아까 그 카톡에도 예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에 관해서 한번 이걸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서를 하는 게 참 힘들죠. 뭐 저도 저한테도 힘들고 누구한테나 힘들어요. 용서하는 게 참 힘듭니다. 특히 용서하기 힘든 게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 반성을 안 해. 회개를 안 해. 너무 뻔뻔스럽게 살아. 그러면 막 약이 오르고 분이 나고 막 우라통이 터져서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돈을 몇 억 떼먹은 놈은 그냥 발 뻗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어떻게 편히 살겠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나에게 정말 말로 뭘로 그냥 엄청난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뭐 또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나는 매일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영화 밀양이라는 우리 영화가 뭐 전도연 씨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도 받고 해서 엄청난 유명한 영화, 한국에서 용서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 막 목사님들도 막 설교에서 막 설교 유튜브 동영상 이런 데서 인용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이제 그 영화는 영화예요. 영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영화가 성경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그 전도연이 그 아들을 죽인 그 그 범인을 한번 그 감옥으로 찾아가죠. 근데 그 감옥의 안에 창살 안에 있는 그 좀 뻔뻔하게 얼굴도 약간 그 배우가 그런 연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전도연이 그냥 더 화가 나고 더 억장이 무너지고 막 그래서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장면은 면회하던 그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심을 회개하고도 이 미국 문화를 조금 알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회개하면 그냥 믿어줘요. 아,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brother, it's okay. 회개했습니다. 믿어줘요. 그거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때부터. 미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I'm sorry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I'm sorry 했는데 너 진짜 sorry야? 이러면은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미국 문화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게 다분히 크리스찬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라 그러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야지 어떻게? 안 믿어주면 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믿어주잖아요. 그죠? 믿어줄게.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도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참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뭔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과를 하고도 계속 이렇게 막 죄인의 행동, 죄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를 바래요. 아유, 볼 때마다 아유, 죄송. 볼 때마다 그냥 죽는 신용하고 그러기를 바래요. 왜 그래? 용서를 못 하니까.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따지는 사람은 따지는 거 그걸 따지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그 큰 잘못을 하고 한번 말로 회개하고 끝나?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렇게 치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못 믿겠네? 아이고 저 사람 다 거짓말이야. 세상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일 아침 미국에서 내일 아침 설교하는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믿고 그 사람 설교를 들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무도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네 자신을 살피라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네 마음을 살피라 이거예요. 믿지 못하는 네 마음을 살피라 이겁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너 자신을 살피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했든 설사 회개하지 않고 정말 뻔뻔스럽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 않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미량을 가지고 그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더라고요. 용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No, 70에 7번이라도 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왕이 있는데 천국은 어떤 왕과 같은데 회개하는 왕과 같은데 뭐냐면 어떤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어요. 10,00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약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만 불?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은 그 시급이 15불 정도 되는 사람이 15달러 정도 되는 1시간 월급이 15불 정도 되는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몇 년치더라? 제가 잊어버렸네. 무려 2만 년인가 치의 일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 2만 년치의 연봉.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달러로 하면 60억 달러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약 7억 5천? 7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7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종이 사정을 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안 지은 것처럼 탕감을 해줘요. 근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종을 친구를 만나는데 얼마를 빚졌냐면은 대략 12,000불을 빚졌어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게 뭐냐면 약 200일분 정도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치 연봉도 채 안 되는 돈인데 12,000불, 12,000불.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3,000불로 잡아서 12,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계산을 했더니 10,000달란트의 몇 분의 1이냐면 50만 분의 1이에요.
50만 분의 1. 처음에는 저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좀 허황되게 이 비유를 하셨다. 10,000달란트 빚지는 종이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예수님, 그 목숨으로 대신 치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받을 게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을 형편이 못 돼요. 근데 내 아들을 목숨을 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걸 여러분 얼마로 치겠어요? 6조 원, 7조 원 부족해요. 60조, 70조가 넘어요. 600조, 700조라고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빚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켜서 그 사람 빚을 갚아주실 수 있겠냐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겨우 12,000불? 안 갚는다고 목을 조르고 결국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용서받아서 감사하다면서요. 우리 아까 만찬하면서 그랬죠.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나님, 내가 죄로 죽을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요. 그 내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피값으로 목숨으로 바치신 돈이 얼마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무슨 큰 죽을 죄를 졌다고. 설사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죠? 그럼 미량 보고 그런 용서하기가 어렵다, 현실성이 없다, 어쩌다 그런 얘기하는 거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도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15절인가. 예.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으니까. 이미 10,000달란트보다 훨씬 더 큰 그 영적인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랬어요?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종을 다시 감옥에 쳐넣으면서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자비 비교도 안 돼요. 5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그 50만 분의 1도 못 해요. 어려워요? 내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내 자신의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나도 이만큼 변했구나. 스스로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용서가 안 돼. 아직도 용서를 못 하겠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고 어떤 수욕을 당하셨고 어떤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다시 살펴야겠구나.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너한테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남 손가락질 할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5절 이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5절 보면 For each will have to bear his own load.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 내 책임을 지면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책임지면 돼. 그 사람은 그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것만 하세요. 나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2절과 22절을 제가 찾은 겁니다. 12절 말하기를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그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카운트는 설명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너무 회개도 않고 그 사람이 내 돈도 안 갖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굽신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설명.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다 회개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마음이 어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울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몰라요.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침 그 본 순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요. 나 자신만 살피면 돼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자면 The faith that you have 네가 가진 믿음을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하나님과 너 사이에만 지키라 이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형제도 살아가고 형제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도 이루고 살지만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어떻게 받아요? 각자가 받아요. 아까 12절 각자가 1대1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 그런 거 없어요. 너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 그룹에 좋은 그룹에 있었으니까 같이 묻어서 천국 가 이런 거 없어요. 너는 정말 잘했지만 이 사람들이 너한테 너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12절이 그 로마서 14장 12절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Blessed is the one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Who has no reason to pass judgment on himself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뭘로? For what he approves.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걸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회개를 진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난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No, 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옳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지. 아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해도 이건 정당한 거야. 정당방위야. 그건 세상의 법이고요. 세상의 상식이고요. 아 세상하고 다르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세상 법을 갖고 살아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여전히 세상의 그 초등 학문에 순종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 자신만 신경 쓰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 내 자신만 신경 쓰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게 또 문제다는 걸 또 아니까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신경 쓴다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이기적 욕심, 육신의 욕망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아까 그 언약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그 언약, 구원의 언약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만 잘 살피면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그런 거. No.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 본을 보고 배워요. 여러분들이 자꾸 손가락질 하면은 그 사람도 여러분 손가락질 하느라고 서로 싸우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중심을 잡고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지만 이제 3살짜리 4살짜리 애기라도 여러분이 컨트롤 못해요. 100%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나중에 커서 다 달라져요. 그죠? 오직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내 자신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아이고 왜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컨덕트를 보고 그 사람들도 따라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남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할 것인지 test your own work. 여러분의 행사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